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모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뭐 그냥 감사한다 라는 뜻이기도 할 거고, 예배한다 라는 뜻이기도 할 거고, 모든 공로라는 말이 좀 쉽지 않은데 공로를 하나님께 돌린다. 이거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거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모두 돌리는 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뭐 그런데 정말 제 말로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건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운동선수들 보면 금메달을 딱 따고 나서 시상식이 끝나고 딱 내려왔을 때 기자회견 하잖아요. 연예인들도. 네, 연예인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상을 받았을 때 그 우승 소감으로 얘기할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뭐 이렇게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있단 말이죠. 귀한 일이죠. 근데 목사인 제가 딱 봤을 때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와, 기분 좋다, 뿌듯하다, 만족스럽다, 뭐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 사람 참 교회 다니나 봐, 뭐 이러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니나 봐.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볼 때 저게 참 나름 멋지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저분 때문에 교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일종의 뭐 전도의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 발언이 굉장히 맛깔스럽게 들렸다는 거죠. 맛깔스럽게. 네. 목사인 내가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이렇게 뭐 전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전도보다 어쩌면 좀 이렇게 파생되는 영향력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걸까? 그렇게 커다란 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 라는 거죠. 기회가 적잖아요, 근데. 커다란 상 받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는 걸 생각하면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뭐 큰일을 한 사람만, 큰일을 성취한 사람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냐? 그치. 좀 가까이 생각하면 내 아들은 못하고 나도 못하고 내 어머니도 못하지 않았나, 뭐 그런 자괴감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라는 걸 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을 굉장히 난해하고 또 그렇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영광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칭찬받는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 영광을 받는 거, 칭찬을 받을 만한 이제 수상을 할 경우, 상을 받거나 금메달을 땄을 때 칭찬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칭찬을 저에게 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신, 나를 힘 있게 어려운 고비마다 나를 힘차게 내딛고 일어나게 격려해 주신, 내게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분께 감사하다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볼 때 그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칭찬이라는 의미 또는 감사라는 의미로 한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기가 굉장히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감사도 그렇고 칭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성서적으로도 정말 과연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그런 쪽으로만 쓰였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0번의 이적을 행하시고 또 굳이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가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뒤에 무슨 구절이 따라오냐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게 될 거다,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 연결시키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착한 일을 하네,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네, 알고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착하구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사람을 착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상을 받지 않아도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내가 아름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굳이 큰 상 받지 않아도 좋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느냐, 그로 인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좀 더 아름다워지고 세상에 좀 더 선한 영향이 끼쳐진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을 받으면서 나에게 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알리고 선포하게 되는 것, 역시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상 받지 못한 우리들도 그만한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결국 왕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의 어떤 신탁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일, 위대한 일, 뛰어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그냥 딱 생각해도 자연에 대한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왕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연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유 없이 바꾸거나 이런 게 일상적으로 나타나거나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까지도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는 주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 정말 불가사리한 그 일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주님이 도우셨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나타납니다. 그때가 바로 영광을 돌릴 때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소금으로 두셨다, 세상에 빛으로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으로 두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맛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소금이 결국 음식의 맛을 맛있게 하고, 소금이 들어감으로 그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고 이런저런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살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빛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빛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다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 밝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빛으로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해요. 전도하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전도 방법도 물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사람들 사이에 그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좋은 상 받아서 정말 기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놓고 나중에 무슨 무리를 일으켜서 사고를 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까요, 과연?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감사와 칭찬의 의미를 넘어서 나를 통해서 투영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서 저 사람의 행동의 근본은, 이유는, 원인은 다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나를 보며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것. 누구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폼나게 상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